저는 이제 글 쓰고 영화 만드는 사람인데요. 올해가 이제 3.1운동 100주년이어서 공교롭게도 제가 유관순과 관련되어 있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유관순 열사는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66년생이에요. 84학번이고. 그런데 유관순 열사 이외에 8호 감방에 9분이 넘는 같이 수감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다 기독교인이셨어요. 자, 영상 세대고 미디어 세대거든요. 목사님이 아무리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셔도 아이들이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만들어진 언어의 화법을 따르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각인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 5분 30초짜리인데 못 보신 분들 계시니까 어떤 영화인지 잠깐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은 자애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조선 건국 4252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내 나라 내 땅에서 만세를 부른 것이 왜 죄가 되는가? 어째서 원놈들이 내 민족을 죽이느냐 이 말이다.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삶 오늘 따릅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내가 눈이 멀었지 마음까지 먼지 않으냐? 내 나라에서 싹 물러가라! 우리에게 자유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관순아, 끝까지 버텨야 한다. 조선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일본은 전쟁에 진 것이지 조선에 진 것이 아니다. 나는 100년 후 돌아온다. 조선의 마지막 총독 아베노부 유키가 남긴 말로 전해온다. 그로부터 100년 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위안부와 강제징용 관련 배상을 거부하며 무역 전쟁을 선포했다. 今般の裁判の原告条明はいずれも募集に応じたものであることからその認識ははっきり申し上げて間違いです。弟子問題を通州問題にこれは絡めたのではありません。徴用工問題というのは弟子問題ではなくて 그 시절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거리로 나선 수백 수천 명의 여인들. 그녀들은 모두 유관순이었다. 나의 죽음으로 내 후대들은 반드시 자신의 말과 글로 자유를 만세를 부르게 하소서. 그들을 용서는 하되 오늘을 잊지 말게 하소서. 100년 전 소녀의 기도, 그녀들이 지켜낸 나라. 그녀들이 묻는다. 당신에게 이 나라와 이 땅,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세월이 얼마나 흐른 거요? 2019년입니다. 2019년이면 조선은 해방되었어? 네, 해방된 지 벌써 7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 거긴 지금 살만하오. 어린애들 배도 안 굵고 목숨 걸고 싸울 일 없이 평화롭고 행복하오. 어느 시절이라고 항상 다 좋을 수만은 없겠지. 그래도 부디 그렇게 만들어 주시오. 네, 1919 유관순이라는 영화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지금 굉장히 나라가 어렵습니다. 저희 국가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요. 탁구 게임을 보게 되면 서브 넣는 기술 하나만 부족해도 그 탁구 게임이 지고 맙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일본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100년 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런데 이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거나 물질이 부유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요, 어떤 분들이었냐면 39세 과부 어윤입니다. 그때 당시에 과부는 정말로 살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이 과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려움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수돈여고의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3.1운동이 터지니까 개성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는데요, 영화 내용은 이러합니다. 실제로 그런 기록이고요. 일본 경찰이 체포해서 여성성을, 만세를 부르던 어윤희 여사를 체포해서 옷을 벗기면서 취조를 하려고 하니까 스스로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 몸을 보고 싶으면 봐라. 너의 어머니도 이럴 것이고 너의 아내도 이럴 것이고 너의 딸도 이럴 것이다.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39살의 과부에게 서슬퍼런 일본 경찰과 검찰 앞에서 어찌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명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됩니다. 앞을 못 보는 소녀가 있습니다. 신명철. 4살 때 사고로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지금도 장애인에 대한 여러 처우가 녹록치가 않은데 100년 전 이 소녀의 삶은 어땠을까요? 봉사집 딸이라고 놀리고 앞 못 보는 년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소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호수돈여고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앞을 못 보는 부족한 육체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드디어 3.1 만세운동이 터졌습니다. 만세는 부르고 싶어도 만세를 부르면 일경이 총을 쏘고 칼을 휘둡니다. 2달 사이에 7,500명이 죽었습니다. 만세를 부르고 싶어도 용기가 못 나서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신명철에게 성령의 담대함이 들어옵니다. 만세를 부르고 싶은데 일경의 총칼이 무서워서 만세를 못 부르는 사람들은 내 뒤로 서시오. 나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년이라 두렵지 아니하오. 내 하나님께서 내 눈을 멀게 하신 이유를 오늘에서야 알겠소. 나의 부족이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 또한 족하리요. 기생 김양아 있습니다. 22살의 수원 권본의 조합장입니다. 8살에 가난 때문에 팔려갔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문남성에게 술 따르고 웃음 따르는 천박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생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누가 놓고 간 책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놓고 간 것인지 모르지만 손님이 놓고 간 가방 안에서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경책 안에 소일거리로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읽던 이 성경책 안에 기생 라합이 들어옵니다. 히브리 민족을 구원했던 기생 라합.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면 나같이 손가락질 받고 웃음 따르고 술 따르는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겠구나. 만세운동이 터졌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전화가 발달된 시절이 아니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요. 그래서 수원에서 사람들이 못 모이게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모이면 만세를 하니까. 그런데 기생 김양아에게 지혜의 영이 임합니다. 자해원이란 병원에 보건진료를 간다고 일경들 검문을 피하고 후배 기생 30명을 데리고 수원의 시장통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릅니다. 만삭의 임산부 있습니다. 임명의 선생입니다. 남편이 구세군 사령입니다. 남편이 만세운동을 부르러 나간다고 하니까 만세를 부르면 죽는 겁니다. 만삭의 임산부가 구세군 사령 자기 남편의 손목을 잡습니다. 사령님, 나라를 구하는 일에 홀몸이 아니지만 두 몸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하철역을 타고 가다가 3호선을 타고 가다가 서대문 역사박물관에 내리시면 여옥사 8호 간방에 이러한 기록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을 미워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후대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은 유럽을 복음화시켰던 도구입니다. 지금은 영상의 시대입니다. 영상이 빛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어둠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 사랑을 아무리 외쳐봐야 청년들이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미세먼지 조금만 하늘이 오염돼도 아침에 눈 떴을 때 마스크를 한 장 쓸까 두 장 쓸까를 고민하죠. 맑은 공기를 이로 보니까 맑은 공기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저도 8순이 넘은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의 소중함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안부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잃었을 때 안타깝고 고통스럽답니다. 나라가 그렇습니다. 민족이 그렇습니다. 깨어서 알려야 할 때입니다. 저는 200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나기 후로 나눠집니다. 2008년도까지는 제가 LAR이랑 오박산의 사람들 이런 시트콤 쓰고 좋은 세상 만들기 이런 예능 프로그램을 이렇게 집필했던 구성작가였습니다. 좀 인기 프로그램이죠. 옆구리 찔러서 절 받았습니다. 예라고 하신 분들은 연세가 좀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제가 이렇게 뭐 좋은 방송작가 같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조금 알려진 것 같아도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즉 그 어머니가 두 분이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두 번째 어머니셨습니다. 이 비밀을 중학교 2학년 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하기 싫었는데 방황하기 좋은 핑계를 하나 얻은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처 입은 소녀는요 결핍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친갓집에 1년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갔던 걸로 기억되는데 친갓집에 가게 되면 소가 도살장 끌려갈 때 이렇게 그 소도 안다고 하잖아요. 저도 친갓집을 가게 되면 친갓집 식구들의 불편한 시선을 제가 어린 나이지만 느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내가 두 번째 부인의 자식이구나. 그리고 유부남이었던 우리 아버지가 욕망으로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취하는 바람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한 번의 장난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잉태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그 순결을 생명처럼 생각하셨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뱃속에 뱄던 이 생명, 저를 지키려고 노력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즉 불편한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말을 많이 더듬습니다. 이런 청년들 있습니다. 연습은 굉장히 잘하는데 실전에 올라가면 약간의 변수만 생겨도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왜 그런지 아세요?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어렸을 적으로 기억되는데 우리 어머니로 저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로 추정되는 분이 급하게 저를 어린 1살, 2살 정도밖에 안 된 저를 얼른 이렇게 안으시더니 미닫이로 돼 있는 옷장 문을 열면 이제 이불이 쌓여져 있는 그런 장입니다. 거기 위에 저를 올려놓고 문을 닫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같아요.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어머니를 때리십니다. 그래서 여자 머리채를 붙잡고 이렇게 방을 쓸듯이. 그런데 그 기억이 선명합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가정은 화목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상처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모든 상처의 시작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오로지 할 줄 아는 것은 이야기를 하고 글로 쓰는 것. 소년중앙이라는 잡지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 잡지에 3학년 때 글을 써서 보냈는데 그게 뽑혔습니다. 활자화되어 있는 언어로 그러니까 언어가 활자화되는 것을 처음 목격하고 그때서부터 소년에게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런데 결핍, 원망,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점철된 소년의 자아는 완전하게 성장되지 못했습니다. 늘 분노에 처해 있었고 복수까지는 아니지만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예술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액션 모티브라고 하는데요. 이런 동기부여는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고 지금이야 신춘문예가 유명무실하지만 제가 84학번인데요. 대학 다닐 때는 굉장히 재학 중에 신춘문예 등단하면 장원급제한 것 같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친갓집에 대한 복수심으로 정말 열심히 글 썼습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요량으로 정말 열심히 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곡으로 등단합니다. 그리고 SBS라는 신생방송국이 생기면서 코미디 작가로. 이랬던 저는 시곡을 전공하다 보니까 굿을 연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글 쓰는 사람들, 모든 예술은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음악이 그러하고요, 미술이 그러하고요. 총체적인 모든 예술은 신과 인간의 제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행위로부터 예술이 발생됩니다. 저는 부전공으로 제석신, 쌀의 신을 연구했습니다. 어떤 동기들은 황해도 별신굿을 연구하는 친구도 있었고 장대내 굿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산신제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는 그것을 그냥 민속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기 드라마, 인기 시트콤 그리고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집필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속인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속인들을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윤학열과 접촉이 되면 제가 스토리를 만드는데 이만큼의 재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성을 하는데. 윤학열을 만나면 음지에 있었던 무속인이 양지에 있는 예술가로 둔갑하게 되는 겁니다. 산속에서 굿단을 세우고 작두를 타던 노인네가 호아마트홀에서 외국인 대사들을 모아놓고 공연을 하는 예술가로 변모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 교회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들어서기 전에 여기 굿땅이 있었다고 목사님이 이제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차담을 나누는데 얘기하셨는데요. 샤먼은 3가지 종류의 샤먼이 있습니다. 갑자기 신이 내립니다. 강신. 그래서 무병을 앓다가 뒷산에 막 올라가서 땅을 막 파보면 요령과 구슬, 부채 같은 게 나옵니다. 100년 전에 무당이 썼던. 그래서 갑자기 신이 내리는 샤먼, 강신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무가 있습니다. 학습무는 저같이 무속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 즉 문화원들이 다 존재합니다. 지역마다.
무슨 뭐 김제문화원, 뭐 부여문화원, 그런 문화원들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그 지역 내의 민담이나 전설, 설화를 예술적으로 포장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학습무당입니다. 무속을 세상에 알린 것. 그 다음에 세습무당이 있습니다. 예술적 기능을 가지고 자자손손 이어가는 한식, 단오, 추석, 절기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고유의 절기고요. 우리 성경에 나온 절기는 뭐 오순절, 유월절 이런 절기가 있죠. 이런 절기들은 신과 인간의 관계 속에 만들어집니다. 한식은 씨를 뿌리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단오는 신이 강림하는 날입니다. 조선적 한국의 샤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모내기와 파종을 하는 그런 날이 단오입니다. 저는 단오날 태어났습니다. 오전 11시입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이상한 사람이 탁 20년 전에 저를 탁 만지면 100% 무당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무속인들이 알려지려면 윤학열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무속인들을, 인간문화재를 만들었느냐? 만약에 제석, 쌀의 신, 즉 단군신을 모시고 있는 샤먼이 있다. 그럼 이 샤먼이 대개 승무를 춥니다. 승무. 이 승무를 추는 것들이 약간 부족해요. 예술화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예술화 되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개인의 발복을 빌던 자들을 공연 무대로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공연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성공해야지 알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제가 영문으로 편지를 쓰게 합니다. 누구한테 편지를 쓰게 하냐면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 대사들 그리고 부인들한테.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당신들이 한국에 근무하고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한해 정서를 모르면 한국 사람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의 한해 정서는 어머니의 눈물이고 이 땅의 고유한 심볼리즘이다. 그래서 북, 꽹가리, 징, 장구, 구름바람, 비, 번개 이런 심볼리즘을 알아야 한국을 이해한다. 이러면 외국 대사와 대사부인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100% 옵니다. 궁금해서라도. 그러면 귀신들은, 무당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당내에서도 정치적으로 막 의견이 달라서 싸우죠. 그죠? 교회마다 분쟁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막 싸우죠. 싸우는 것은 100% 어둠이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서로 인간문화재 되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그들을 모아놓고 이게 귀신의 권세입니다. 내가 할아버지 인간문화재 되고 싶으면 조용히 하라니까. 이놈의 영감이 진짜 말을 똑바로 가만히 있으라니까. 작두를 왜 7단으로 타냐고 12단으로 타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막 이렇게 제가 막. 근데 이게 제가 부리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뭐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중에 그 재석신을 모셨다는 그 한 사람은 호아마톨 같은데 제가 단에 세웁니다. 단에 세우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분열돼 있는 이 사람들을 자기들끼리는 조정이 안 되는데 제가 나가서 개입해서 쇼 구성을 하듯이 할머니는 요 3번째 마당에 쓰시고 할아버지는 4번째 마당에 쓰시고 단은 여기다 세웁니다. 이걸 제가 공연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중파, KBS, MBC, SBS에는 이걸 알릴 수 없으니 아리랑 TV 같은 데 연락을 해서 전 세계에 전파를 쏘게 했습니다. 전파를 쏘게 했고 이 사람들을 갈라터기를 해서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서 제일 크게 높이는 일들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오프닝 무대를 예를 들면 장구를 잘 치는 할아버지가 이제 이런 무대에 딱 서 있는데 깜깜한 상태에서 핀 조명이 떨어지면 버선발이 이렇게 딱 날있습니다. 이 버선발 위로 틸업 딱 되면 비단을 입은 7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탁 장구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다 북을 치기 시작합니다. 따가닥. 그러다가 접신이 되면 귀신이 실리면 120비트 이상의 비트가 나옵니다. 그럼 이 할아버지가 나비처럼 무대를 회전합니다. 그럼 외국 사람들은 이걸 리듬으로 보기 때문에 갑자기 한 곡이 끝나면
외국 대사들이 브라보! 이러면서 박수 칩니다. 그럼 이 공연은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음지에 빠져있던 무속을 양지로 옮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무속인들이 윤학열과 함께 공생공사하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회사를 차려줍니다. 드라마 제작사를 차려준 겁니다. 만약에 그 드라마 제작사가 잘 됐으면 제가 여기에 없지요. 만약에 그 드라마 제작사가 계속됐으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요, 너무나 삶이 불안한 거예요. 소변을 보는데도 누가 뒤에서 쳐다보는 것 같아서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몰랐습니다. 아침마다 제 일과는 새벽 6시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팔도에 있는 무당들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백두산, 계룡산, 태백산. 그 사람들이 나의 일진을 브리핑합니다. 오늘 윤학열 선생님은 이래 근데 정말 귀신이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춥니다. 맞추는 귀신이 있으면, 무당이 있으면 그 무당은 선용해주고, 못 맞추는 무당이 있으면 제가 일갈합니다. 할아버지 요즘에 기도 제대로 안 들이시죠? 그러니까 영빨이 떨어지셨어. 그러다가 손끝 못합니다. 안준굿으로 그냥 생 마치실래요? 왜 이렇게 요즘에 그렇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이게 내 권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어느 순간서부터 이 사람들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제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불안해서, 두려워서 집 바깥도 못 나갑니다. 우리 집사람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랑 통화가 돼야 만나는 겁니다. 뭘 결정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과 연락이 돼야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영이 똘똘똘똘똘 묶이는 겁니다. 어떤 대통령도 그러셨죠. 전 충분히 그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어떤 대통령에게 어떠한 가족들이 존재했고 몇 수십 년 동안 전화로 대통령과 교통했고 뭐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는 100% 어둠의 영이 저 지도자를 수십 년 동안 묶었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무속인들이 재미있나요, 제 이야기? 결론은 중간에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속인들이 이렇게 회사를 차려줬는데요,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옆에 성형외과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 성형외과에 부원장님이 기부장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기도하는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입니다. 자, 드라마 제작사와 성형외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신인 연기자들 좀 뭐 얼굴도 고쳐야 되고요. 뭐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저를 보자마자. 저보다 한 4살, 5살 위신데, 아유, 윤학열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러고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이 여자 미쳤나? 지금 나랑은 영이 안 맞는데 저는 샤머니스트예요. 전 불자입니다. 근데 무슨 뭐 예수 어쩌고 저쩌고, 교회 나간 적이 있죠.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왜 자꾸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한테 뭐라고 못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눈에 진실이 있어요. 눈에 진짜예요. 눈을 보면. 제가 작가 아닙니까? 거짓말하고 진짜를 얘기하는 거 분간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눈이 나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요. 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두 번이지, 좋은 소리도. 그 여자 만나면, 이제 그분 만나면 귀찮아지니까 사무실 이렇게 가다가 그분이 오는 것 같으면 벽에 붙었습니다. 지나갔나? 이러고. 또 한 번은 개그우먼, 석일자라는 개그우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한 프로그램에 했어요. 제가 방송 작가할 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감독님, 나의 하나님이 감독님을 놓고 새벽마다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성경책을 선물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저한테 줘요. 그런데 이 석일자란 개그우먼이 울어요. 왜 울지 얘는 또? 아침에 남의 영화사 사무실 찾아와서 눈물을 툭툭툭툭툭 흘려요. 그런데 눈을 보니까 얘도 진짜예요. 그런데 이 성경책 찝찝해요. 지금 무당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부정 탈까 봐. 백두산 도사 지금 빌고 앉았는데, 그리고 남의 사무실에서 젊은 처녀아이가 와서 울고 있으니 직원들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나가라. 알았다. 그리고 찝찝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무당들 쓰레기통에 버리고 무당한테 물었어요. 왜 요즘 이렇게 예수쟁이들이 나를 찝쩍거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여의도에서 반포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택시 기사님이 잘 가시다가 갓길로 택시를 탁 세우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손님, 저는
순복음교회 다니는 장로입니다. 손님들 탈 때마다 늘 마음속으로 중보기도를 하는데 뒤에 타신 손님은 특별하신 손님 같습니다. 하나님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자, 불자는요, 누가 기도해 준다 그러면 뿅 갑니다. 대신 발복을 빌어주는데, 그래서 그럼 기도하시라고. 또 방언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기도 같잖아요. 하시라고. 그래서 기도를 받는데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자,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그 성형외과 하는 권영미라는 권사님이 전화해 주셨어요. 영 감독님, 차 한잔 하십시다. 그래서 난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마시려고 카페 앞에 나왔는데 카페 안에 들어가 계시지 않고 바깥에 서 계신 거예요. 바깥에 서 계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독님, 신갈에서 오랜 세월 기도하셨던, 이거 중요합니다. 불자한테 전도할 때 정말 뭐 면벽수도 하다시피 기도하셨던 강도사님이 계신데, 나이가 많으신데 일부러 아직 목사님이 안 다르신 부부가 계신데 내 얘기를 했더니 기도해 주시려고 신갈에서부터 여기까지 달려오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번 받으라는 거예요. 불자들 기도라고 그러면 띵호합니다. 불자들 전도할 때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정말로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들어갔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명함을 딱 줬습니다. 무속인들이 차려준 명함 딱 줬더니 이 강도사님이 이런 거예요. 명함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이렇게 봤어요. 아무것도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헛소리 그만하십시오, 내 마음속으로 이러고 빨리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제가 좀 짜증이 나서 빨리 기도하시라고, 저 다른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강도사님이 기도하는데 저도 눈을 감고 뭐라고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제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쫙 벌어집니다. 기도를 하는데 아가리가 벌어진다고 그러죠. 쫙. 그리고 안 다쳐요. 안 다치는데 마음속에서 말씀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빛이 들어와요. 이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리고 어떤 소년의 모습이 보여요. 어머니가 두 분 것을 앓은 그날 새벽에, 저희 집이 약수동에 살았거든요. 새벽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막 걸어 다녔어요. 좀 속상한 마음을. 근데 뒤늦게 가 내리고 그러니까 신발에 물이 들어와서 발이 시려워져서 그 몸을 좀 녹이려고 두리번 거리다가 신일교회라고 지금은 큰 교회가 됐는데 그때 당시 아주 조그만 교회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 교회 새벽 예배였던 것 같아요. 몸을 녹이려고 들어갔고 십자가가 있었고 강대상 맨 뒤에 앉아 있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온기가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앉아서 있었던 걸로만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소년의 그 어린 모습이 눈을 감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장면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이 들려와요.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너의 마지막 기도를 내가 기억한다. 근데 내가 그날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왜 이렇게 슬퍼요?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콧물이 흐릅니다. 입은 쫙 벌어진 상태로. 그리고 눈을 떴어요. 다 울고 나서 눈을 떴더니 카페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 그 온몸에 얼마나 단맛이 느껴지는지, 참외를 먹었을 때 단맛과 다른 단맛이에요. 몸이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나뭇잎들이 나를 보고 막 웃는 것 같고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귀하고 좋은 거를 만지게 되거나 가지게 되면 누구한테 전해주고 싶습니까? 저는 옛날에는 맛있는 거 먹게 되면 어머님 생각났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새끼 생각이 났어요. 근데 좀 이제 철이 들었는지 요즘 이제 아내 생각이 납니다. 참고로 우리 아내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고 좋은 곳을 보게 되면 가족이 생각나잖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얼른 집에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띵동 아파트 문을 딱 열고, 문을 딱 열자마자 우리 집사님 딱 보이는데, 여보,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난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이 부적 띄고 저거 띄고 저거 다 띄어. 1,000만 원도 넘는 부적도 있어요. 무당들이 써준 거. 그리고 저는 어떤 생활을 했냐면, 귀신과 함께 사는, 그런 귀신들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상갓집을 가게 되면 악한 영이 나한테 붙어올까 봐 우리 집사람이 같이 집에서
같이 밤을 새다가 내가 전화 걸고 그러면 내가 들어올 때 문을 열고 소금을 뿌려야 했고요. 잔인한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로 죽은 그런 망자일 경우에는 쑥을 태워서 막 돌려야 됐고요. 조문을 했을 때 속옷과 양말 같은 거를 그 영안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어야 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장모님이 남녀호랑개교 부회장님이셨고요. 그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창가대학을 나온 불자였어요. 저희 집은 다신의 집안이었어요. 다문화, 다종교. 그랬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무당들이 주주예요. 회사를 차려줬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적인 핍박이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주주들이 무당이잖아요. 영이 바뀌었잖아요. 대표이사가 주주들과 함께 주총 때 결의를 내지 않고 한 모든 계약은 다 배임과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재정적인 고난을 겪게 돼요. 그 와중 속에서 우리 집사람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결손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그랬잖아요. 소년에게는 나쁜 아버지든 좋은 아버지든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늘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한번 안겨보고 싶은데 그게 무서워서 지금도 안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늘 내 앞에서 분노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목소리만 들리고 그리운 존재였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발자국이 들리면 정말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공포 속에 살았어요. 그런 소년이었지만 아버지한테 한번 안겨보고 싶었어요. 옛날은 푸세식이잖아요. 푸세식. 제가 재래식 화장실 안에 앉아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급하셨는지 우리 아버지가 같은 화장실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앉았고 아버지가 뒤에 앉아 있어요. 여름철이었고 제가 7살 아니면 8살로 기억돼요. 아버지가 뒤에서 담배를 태세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아버지한테 한번 안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똥 싸다 말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등을 뒤로 그랬더니 아버지의 앞가슴 탁 내 등에 닿았어요. 그 체온을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유년기에 상처가 있는 소년이다 보니까 예술가로서는 굉장히 어느 정도 액션 모티브가 있는 예술가이긴 한데 업다운이 심한 거예요. 정서 불안에 의해서. 그래서 생명 같은 내 아들한테 잘해줄 때는 한없이 잘해주지만 또 우울하거나 분노에 차 있던 날은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랑 똑같이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고 그런 못난 아비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분이 좋을 때 우리 아들을 어떻게 권면했냐 하면 생명 같은 아들이니까 우리 아들이 자기 동생과 뭐 다툼이 있으면 아들 일로 오세요. 아들 일로 오세요. 네, 이렇게 서서 이야기하면 인격적인 감정에 상처를 받을까 봐 침대로 데려가서 누웠고 아들 머리맡으로 오른손을 넣고 왼손으로 몸을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장남인데 윤영준 네가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아이가 감정적으로 손상을 입지 않거든요. 이렇게 키웠던 아이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을 다 배워가요. 장점도 배워가고 단점도 배워가요. 우리 아들은 선한 아이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좋아했어요. 애비가 무당들 만나고 애비가 스님들 만나니까 절에 가면 내가 시키지 않아도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대웅전 가서 108배를 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법당에서 108배를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한 40분 넘게 걸리고요. 젊은 청년은 20분에서 25분 걸려요. 그 아이는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굿을 5번 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명 길어지는 굿도 했고요. 명예 얻는 굿도 했고요. 무당들이 시켜주니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화평교회에 2010년도죠. 우리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5학년이었던 우리 아들이 눈이 이만해졌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아빠 그럼 이제 무당 할아버지 안 만나고 스님 할아버지 안 만나는 거냐고. 그때 제 가슴이 찢어져요. 그래서 우리 아들 손을 붙잡고 목욕탕을 데려가서 온몸을 비누를 씻겼어요. 저도 씻고,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발을 닦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잘 들어라. 지금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너도 언젠가 크게 되면 아버지가 되고 만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나쁘고 더럽고 추하고 사악한 것을 주고 싶겠니? 이 애비가 몰라서 그랬다. 이 애비가 몰라서 무당 앞에 절하게 했고 부처 앞에 절하게 했다. 굿칼을 들게 했고 몰랐던 이 애비를 용서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우리 아이가 펑펑 울어요. 정말 그치지 않게 막 수도꼭지가 터진 것처럼 울어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가해와 피해, 피해와 가해. 가해자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더니 우리 아이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날 우리 아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중학교 때는 중등부 회장을 했고요. 지금 군대 가 있어요.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이제 파워포인트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석 장짜리 파워포인트. 네. 그 중에 두 번째 페이지, 9페이지 펴주십시오. 자, 그래서 2010년도서부터 제가 새롭게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시오. 제가 이 주신 생기 하나님 앞에 제 이름이 드러남을 경계하면서 순명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것들을 주셨냐면 다 이유가 계신 거예요. 고난은 늘 주셨고 기지를 주시고 환경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다 이유가 계시더라고요. 오늘 여러 믿음의 선배님 중에 과거에 그랬었는데 잊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이 끝날 때쯤 다시 한번 각인되게 되실 거예요. 저한테는 영적 분별력을 주셨어요. 냅둬 주십시오. 패스트푸드를 계속 먹으면요,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햄버거만 계속 먹으면 죽어요. 술만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즉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육체가 소멸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영은 어떨까요? 영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도 똑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이 먹는 거예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요일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낮에 드리셨고 저녁 예배까지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평일날들은 어떠세요? 평일날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일주일에, 자, 오늘은 특별하신 성도님들이세요. 특별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이세요. 낮 예배도 보셨고 저녁 예배도 보셨어요. 자, 맥스로 제가 쳐드릴게요. 봉사 시간까지 다 합쳐서 5시간 주님과 만났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그 5시간을 가지고 일주일을 사시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서부터 세상이 들어와요. 그죠? 분노가 들어와요. 물질이 들어와요. 음란이 들어와요. 이 모든 것들이 뭘로 들어와요? 미디어로 들어옵니다. 미디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는데요. 개를 키운 적이 있는데요. 어떤 강아지한테 꿀꿀이죽 같은 누룽지를 먹이면요, 이 강아지는요, 동네 사람들 지나가면 이렇게 발랑발랑 누워요. 만져달라고. 뭘 먹었죠? 누룽지. 채식을 해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 우우우 이러고 발랑발랑 누워요. 그럼 만지면 오줌을 질금질금 싸요. 그런데 닭대가리나 육류를 먹이면요, 사람이 지나가면 개가 이렇게 짖어요. 뭐를 먹느냐에 따라서 개가 달리 반응해요. 자, 데이빗 차 선교사가 이제 설교 때 인용한 건데요. 저도 이걸 인용할게요. 우리 마음속에 흰 강아지와 검은 강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많이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많이 먹는 개가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흰 개가 이겨요.
세상을 많이 먹으면 검은 개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 원리, 등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먹지 않고 사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을 먹고 사는데 어떻게 교회에 청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청년을 다 잡아먹어 가는데요. 무엇? 영상 문화가. 제가 모두에 그랬죠.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은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도구였지만 지금은 영상 문화가 하나님의 도구인 시대다. 빛과 어둠의 도구가 된다. 자, 볼까요? 2002년도 이거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 온 겁니다. 영적 분별력. 2002년도 대한민국,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 화면이 왼쪽에 있는 게 레드 데이블 심벌이에요. 도깨비 신중에 전쟁에 능한 치우천왕을 기리는 심벌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기와장복에는 와우의 저 심벌이 새겨져 있어요. 지금도 국가대표 대항전을 벌이게 되면 꽉 찬 메인 스타디움에 바로 경기 애국가가 끝난 다음에 걸개 그림이 올라가요. 와, 이러면서 함성이 퍼집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그러면서 저 치우천왕의 걸개 그림이 쫙 올라가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치우천왕이라는 도깨비신 중에 전쟁의 신을 한민족 100년 전에 가장 뛰어났던 선교사들의 보혈의 피로 만든 이 대한민국, 히브리 민족 다음으로 하나님이 선영하는 이 대한민국, 이 민족을 욥기처럼 내셔널리즘과 애국심과 스포츠라는 문화가 결집되는 순간 바로 단 한순간에 모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권사든 장로든 모든 디아스포라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월드컵 기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악마를 기리는 저 붉은 옷이, 자, 공기처럼 흡입되는 문화는요, 한번 흡입되고 나면, 오염되고 나면 뼈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도려낼 수가 없어요. 지금도 국가대표 대항전이 펼쳐지면 대한민국 짝짝, 아예 레드 데이블, 붉은 악마가 공식화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청년들한테 그래, 응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저 심벌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응원을 하긴 하되 모두의 대적을 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제가 레드 데이블을 추앙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레드 데이블 뒤에 감춰져 있는 어둠의 영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파쇄될지어다. 이렇게 청년들한테 선포하게 해야죠. 누가? 교사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 옆에 볼까요? 무릎팍 무릎팍팍 무릎팍 무릎팍팍 무릎팍 도사가 나가요. MBC라는 공중파에서 강호동이라는 개그맨이 7년 동안 무릎팍 도사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붉은 악마는 스포츠로 들어온 거예요. 애국심으로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무릎팍 도사는 7년 동안 재미로, 연애로, 오락으로 들어온 거예요.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청춘 스타들이 고민거리를 갖고 와서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도사복장을 한 개그맨에게. 시작될 때, 프로그램 시작될 때 오프닝에 무릎팍 무릎팍팍 무릎팍 무릎팍 이렇게 시작되는 이 후크송이 법당에서 샤머니 구슬할 때 마하바냐 바라밀다심 경반잘 이런 법구경의 구조와 동일하다고요. 중요한 거는 목사님들조차 무릎팍도사에 출연한 한 스타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선언을 하지 않은 채 지난주에 출연한 이수경이라는 가수를 봤습니까? 공중파에서 그분이 본인 신앙이 있는 걸 밝히지 않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명하는 그런 어려움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의 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교 때 인용하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러면 속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 저 예능 프로그램이 7년 동안 방송된 결과 대학교 앞에, 서울대학교 앞에, 신천연세대학교 앞에, 서강대 앞에, 성신여대 앞에, 대학교 앞에 가장 많은 것이 술집이 아니고 당구장이 아니고 PC방이 아니고 바로 점집입니다. 단돈 10,000원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이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히고 있어요. 권사님의 아들, 장로님의 아들, 교회 중고등학교 청년대학교 청년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중간고사 시험은 잘 봤나요?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정말 나를 좋아하나요? 그 오빠가? 내년이면 졸업반인데 제가 취직할 수 있을까요?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이 120만 명입니다. 타로점집이. 무속인이 60만이고. 이게 문화전쟁에 함몰되니까 누구든지 깨어서라도 외치지 않았으니까 영적 분별력 없이 이렇게 쓰나미처럼. 그 옆에 도깨비라는 드라마입니다. 2년 전에 히트를 쳤죠. 공유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면세점의 그 남자예요.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스타가 면세점의 모델로 씁니다. 동남아시아 여자들도 가슴이 뛰고요. 교회 다니는 권사님 다 마음 삱니다. 저 드라마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저 드라마를 봐요. 1000년 전에 억울하게 죽은 충신이 도깨비 귀신이 돼서 가슴에 칼을 꽂고 살아요. 그 칼을 뽑아줄 인간 처녀를 만나는 얘기예요. 절명의 그 인간 처녀를 드디어 만났어요. 근데 그 처녀아이가 불을 훅 끄면 도깨비가 수호천사처럼 와서 이 소녀를 도와줘요. 저 드라마를 할 때 온 시내가 조용해져요. 손을 들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저 드라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모두의 저 컨텐츠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볼까요? 애국심으로 들어온, 내셔널리즘으로 들어온, 스포츠로 들어온 어둠의 문화, 재미로 들어온 어둠의 문화, 이제 연인으로까지 둔갑했어요. 그런가 하면 작년 10월서부터 올 1월까지 100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어떤 한 영화에 열광했어요. We will love you. 프레드 머큐리, 그룹 퀸. 동성애자예요. 20년 전에 죽었어요. 에이즈에 걸려서. 예술성은 높아요. 음악이 명곡이에요. 그런데 저 그룹 퀸의 아젠다가 뭐냐면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을 위해서 위로한다예요. 주제가. 저 노래를 듣게 되면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이 그 순간 위로받아요. 문제는 그 위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프레드 머큐리라는 가수의 정체성이에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이 영화 전편에 2번 이상의 딥키스가 나와요. 같은 남성끼리에. 그리고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동성애를 이해하게 돼요. 동성애를 극률하게 느끼게 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편견 있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게 돼요. 뭐죠? 영상의 힘이에요. 1100만 명이 이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저 프레드 머큐리가 공연했던 그 복장, 청바지에 넌닝구에 코수염 붙이는 그거를 그대로 따라했어요. 여학생들이. 모든 문화행위의 전조는 예술로부터 시작됩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는 대학로의 뮤지컬, 킹키보스, 럭키 호러쇼, 기타 등등 남성끼리의 로맨스를 그리는 모든 코드, 그런 코드들을 보게 되면 저는 느껴져요. 머지않아 동성애가 교회 안에도 미국처럼 침투하겠구나. 자, 그런가 하면 KBS 공중파에서 올해 3.1운동 100주년이라고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 오방아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유아인이라는 청춘 스타와 도울 김영옥 선생과 이희문이라는 경기미녀 인간문화재. 그런데 이 이희문이라는 경기미녀 인간문화재가 여장을 하고 나와서 창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15분은 구슬해요. 오방굿도 하고 제수굿도 하고. 그게 공중파에서 여과 없이 나오는데 그 어떤 목사님들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마쳐야 될 시간인데, 그러면 이렇게 어두운 면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태양의 후예라는 작품이 있어요. 태양의 후예. 김수현 군과 전지현 양이 나왔던 작품이에요. 저게 김수현 군이 외계인이고 외계에서 온 사람이고 전지현 양은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인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해요. 그런데 인간과 접촉을 하게 되면 김수현이 외계인이니까 이렇게 몸이 아프고 죽어가요. 그런데 전지현이는 그걸 모르고 자꾸 키스를 하려고 해요. 키스를 할 때마다 시청률이 올라오고 김수현은 죽어가요. 사랑 때문에. 이게 우리만 죽어가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뿅 갔어요. 한 번 방송되는데 1억 5천만 명 이상이 저 드라마를 봤어요. 그러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인민회의 때 대노하면서 재떨이를 던졌어요. 왜 재떨이를 던졌을까요? 왜? 이 미니 시리즈 한 편에 보고 듣는 거라 그랬잖아요. 한국의 문화가 여과 없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국민이 1억 5천만 명 넘는 자국민이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서 TV 앞에, 핸드폰, 컴퓨터 앞에 한국의 문화를 먹는 거예요. 두렵죠. 그런데 이게 미니 시리즈예요. 16번 해요. 한 번 코가 끼면 16번 그 짓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입소문이 나니까 1억 5천이 3억 명으로 늘어나요. 지도자 입장에서는 소름이 끼칩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즉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빛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어둠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저는 영상 문화를 하나님의 도구로 알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한테만 이런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언약이 있습니다. 제가 모두의 1919 유관순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 다른 분들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의 사명을 이야기했죠. 18살 유관순에게도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그 사명이 들어오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니까 18살짜리가 우리 딸애보다 더 어린 아이인데 300도가 넘는 인두로 온몸을 지지는데 자궁이 파열됐단 말이에요. 너무 찢어서. 그 모습을 본 스코필드 선교사가 말을 잇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옥중에서 만세운동을 벌였을까? 왜 죽어가면서 만세운동을 벌였을까? 사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름다운 동산교회 와서 2가지 부탁을 드리고 가려고 해요. 이제 마치는 건데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00년 전 그분들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아벨을 이렇게 뒤흔드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텔레비전을 틀어보면요 어떤지 아세요? 한번 오늘 가셔서 제 말씀 끝나면 집에 가서 한번 TV 채널을 켜보십시오. 다 먹는 겁니다. 먹방 다 죄송스러운 표현 쓸게 처먹는 이야기가 반을 이룹니다. 무슨 맛집 그리고 또 옮겨보면 뭔지 아세요? 다 사는 겁니다. 뭘 사라, 뭐 얼굴에 바르는 거, 뭐 옷에 입는 거 다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넘기면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정적인 뮤직비디오, 그리고 또 넘어가면 게임, 마치 로마 시대의 검투사, 사람을 향해서 목을 치고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이겨내려면 첫 번째, 기도로 깨어나 주십시오. 먼저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북한 땅에는 하나님 함께하는 지하 성도들이 있거든요. 자, 볼까요? 이 얘기.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나라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한 민족이 이렇게 다른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왜 이 민족은 분단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민족이 결합됐을 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거예요. 이 민족에겐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 단 한 명의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교사님이 계시면 세상에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청년에게 한 말씀이라도 먹이시면 됩니다. 말씀이 곧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한 워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주일 공과 시간에 그거 하나만이라도 계속 외우게 하시는 겁니다. 상급을 줘서라도 한 청년이 이 민족을 구할 수 있고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고 청년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고 저같이 이렇게 영상종교, 영상문화곤욕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래도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제가 또 새 힘을 얻거든요. 이제 내년 3월에는 스코필드 선교사 제암리 학살사건 영화를 또 만듭니다. 34번째 그 민족 독립 투사로 운동가로 명명된.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유관순 관련되어 있는 이 영화는 광복절날 다시 재개봉을 합니다. 빛과 어둠처럼 이 얘기를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어둠처럼 아베 신지의 할아버지가 기지 노부유키입니다. 왜 할아버지가요? 즉 일본 징용과 그 다음에 위안부를 관리했던 최고 관리입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시죠. 그분의 이제 아베 신지의 아버지는 아베 신타로 외상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마지막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 성이 다른 분이죠. 이분이 영화에도 나왔지만 조선을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은 전쟁에 진 것이지 조선에 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조선인들에게 식민사관을 심어놨다. 그들은 서로 이간질할 것이요 노예처럼 살 것이다. 나는 100년 뒤에 돌아온다. 참 역사라는 게 놀랍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대양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마주치는 이 반도 국가, 이 국가가 위기를 이겨내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동산교회 여지껏 귀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오셨지만 특별히 국가가 어려운 기간입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부족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